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엘리야의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상대 정당의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해 정보를 빼내려다 걸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도중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대통령 자리를 당시 부통령인 제럴드 포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때마침 그의 아내 베티 여사도 암에 걸려 부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티 여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인생의 중대한 고비까지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가 합심해서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었고 재활에도 성공해서 지금은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은퇴 후에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남기고 싶다며 캘리포니아 렌츠미라지 지역의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센터를 거쳐서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만 해도 5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포드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세상을 떠났고 베티 여사도 201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 부부가 남긴 값진 유산은 계속해서 많은 중독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한 사람만이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승리만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그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뎠는지,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첫째로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식사 때가 다가오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까마귀가 내려올 때까지 바라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도움도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봉양한 과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함께 있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부의 심정을, 그 과부의 원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민망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로 갈멜산에서입니다. 여기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는 과정이었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비를 내려야 하겠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42절에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이런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아이를 살려주셨고 불을 내리시고 이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간절함을 보신 것이죠. 사모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샬롬.